오늘은 이제 그 대승불교의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법화경과 그리고 일본의 도겐 스님이란 분이 그 창시하신 정법안장 현성공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천년여 관련해서 강의요. 뭐 예정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올린 것처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긴 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옥추경 관련해서 이렇게 실제로 실연하는 거, 실제로 보여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선적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교 관련해서도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여름 될 때까지는 꾸준히 일주일에 하나씩은 계속해서 이제 스트리밍을 할 예정이니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으면 일주일에 둘, 뭐 적으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늘 얘기하는 이제 저작권 관련 고지입니다. 그래서 출처를 명기하시고 그리고 인용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뭐라고 할 그게 없는데, 가끔씩 보시면 이제 너무 심하게 도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작권 고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자체는 이제 유교재가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수정이라고 해놓은 거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다가 조금 틀린 게 있어가지고 그거 수정해 놨으니까 수정본을 다운받도록 하세요. 참고서적은 이제 육아시민 티베밀교 육성집법하고 육아시민 티베밀교 대수인법에서 뭐 좀 인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자세히 설명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스트리밍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으신 거는 이렇게 다시 정리하죠.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이제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왕자였으니까, 거기다 황태자였으니까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떨지를 이제 물어봤더니 그 예언자가 눈물을 뚝뚝 흘려가지고 왕과 왕비가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안 좋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왕이 되시면 전륜 성왕이 돼서 그 진리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거고, 이분이 만약에 구도자가 된다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사람들한테 가르칠 텐데,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슬퍼서 우는 거라고 그렇게 예언자가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예언을 듣고 이제 아버지인 왕이 예언자의 예언이 그대로 맞을 경우에 자기 아들의 미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왕이 되는 거고 하나는 수도자가 되는 건데, 수행자가 되는 것인데,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왕이 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다 눈에 안 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라났을 때 이 세상은 고통이 없는 거라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때 이제 천신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진리가 알려지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노파로 변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어린 부처님을, 석가모니를 성 밖으로 나가게 했더니 거기에는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어째서 이런 고통들이 이 세상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는지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앉았는데, 그 앉아 있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평화롭고 좋았어서 여기에 답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하다는 명상 스승들을 다 만나서 가장 높다는 명상 경지까지 갔지만, 그 명상에 들어가 있을 때는 고통이 사라졌는데 명상에서 돌아 나오면 다시 힘들어져서 이거는 답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고행을 하게 됩니다. 고행을 해서 고통을 주어서 대신 그 업을 소진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해서 고행을 했는데, 고행으로도 단식,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도 답을 못 얻고 오히려 그 생명에 다 소진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유죽을 어린아이가 준 걸 받아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린 후에, 그런 다음에 다시 되돌아본 거죠.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 와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맨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처음 명상을 배우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보면 참으로 평화로웠는데 왜 지금 나는 명상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힘들어지나. 그래서 이제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있으니까 참 좋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의식이 명료하게 깨어나 있고, 이렇게 되는 초선정에서 이선정, 그리고 그렇게 평화로운 것이 사라지고 만족한 마음과 명료하게 깨어있는 마음과 마지막으로 저절로 평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힘을 느끼게 되고, 삼선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만족한 마음도 사라지고 오직 깨어있으면서 저절로 맑아져가는 그런 사선정에 들게 돼서 이게 진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르침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으신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란 것은 그 당시에 그 힌두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다 전승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우파니사드 전승인데, 베다 전승은 주로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비의 신을 어떻게 비의 신한테 빌어서 비가 오게 할 건지, 또 바람이 불게 하는 바람의 신한테 불어서 그 태풍을 잠재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베다 전승이 되고요. 우파니사드 전승은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라든지 참된 나 자신을 찾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 두 가지 전승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부정을 하고, 특히 그 참나를 부정을 하고 연기법을 내세우십니다. 연기법이란 것은 참나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조건이 지어서 일어난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2연기법이라고 해서 시간 발생 순으로 생로병사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연기법이 주로 그 시간상으로 조건지에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공간상으로 조금 더 확장시킨 것이 이제 그 중도론이 됩니다. 공성을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조건지에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 조건, 이것의 조건이 저것이 되고 그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카페에 올린 것 중에 이제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 그 광고처럼 여기 커피빈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커피빈이라는 것을 압니다. 커피콩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원두라는 걸 알고 있게 되는데, 그럼 그게 원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드는 그 원두의 특색들이 있겠죠. 그 향일 수도 있고, 모양도 있고, 뭐 이렇게 색깔도 있고, 뭐 만졌을 때 촉감도 있고, 그리고 갈아서 우려냈을 때 커피가 나온다는 것도 있고, 이러한 커피의 특성들이 그 원두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 커피의 특성이라 말하는 그거 빼고 상관없는 것들을 다 빼버리면, 그러면 상관없다는 것이 그냥 햇빛, 바람, 농부, 그 농부의 아버지, 농부의 아버지의 아버지, 농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 커피빈과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면 과연 그 커피빈이 그 원두로서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렇게 관계지어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존재 속에 전 우주가 다 담긴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성이란 것은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상관없는 것을 다 없애버린다고 빼버리면 진실된 것도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것의 의미는 모든 존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존재들은 관계를 지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이고, 관계가 실제고 각자는
실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친구 사이예요. 그럼 그 사이에 친구 사이라는 그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 A와 B라는 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공성이 됩니다. 그리고 반야, 지혜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통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로서만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 세상에 동참해서 있는 것이 있을 뿐이지고 각자 자립하고 독립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반야,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유식이란 것은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관계 지어져 있는 것들만 세상에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관계 짓지 않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작용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관계가 드러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 유식불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엄불교는 이러한 관계성이 아까 우주를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우주뿐만이 아니라 만에 하나 그 다차원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우주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우주들끼리도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한 관계들이 다 나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성 자체가 거의 우주적으로 또는 우주를 초월한 정도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 화엄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단 한 가지도 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부터 마지막에 화엄사상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조건지어 일어나는 것이고 관계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오직 동참만이 있고 자립은 없다는 것에 대한 통찰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관계로서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무한한 관계성으로서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 대한 얘기입니다.